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복음의 등불 들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오늘은 그 이어서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를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이나 고민들을 예수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면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편지에 답장을 써주시면서 아이들에게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답장을 기다리면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비밀인데요. 사실 답장 제가 썼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아이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읽고 답장을 제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써서 그 다음날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얘들아 너희들이 어제 쓴 그 편지에 예수님 답장을 써주셨어 라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 편지를 기쁘게 받은 아이들이 신나서 그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편지를 받은 두 아이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봐. 어제 내가 쓴 편지에 예수님이 답장을 써주셨어. 진짜?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두 아이는 그 편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유심히 살펴보던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편지 예수님이 쓴 게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글씨를 이렇게 못 쓸 리가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교차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용보다 누가 썼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명언을 굉장히 좋아하죠. 또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위대한 위인들이 했던 명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만히 이 명언들을 살펴보면 그냥 평범한 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도 말하겠는데? 이런 식의 명언들이 꽤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간디 여러분 다 아시죠? 인도의 위대한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멋진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당연해 보이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간디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말을 한다면 대부분 시큰둥할 거예요. 다 아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나 글은 누가 했는가, 그것이 거기에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의 그의 삶이 그 말과 글에 담겨져 있고 그 글이 그의 삶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진풍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물품이 진짜인지, 그렇다면 얼마나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정받는 프로그램인데, 벌써 20년 넘게 오랫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그 감정가가 몇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억을 호가하는 그런 진품, 명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안중근 의사께서 여순 감옥에서 직접 남긴 작품이라며 의뢰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긴 경천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작품인데, 당시 감정단이 이 작품을 얼마로 책정했냐면 0원으로 책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감히 내가 이 작품의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가격은 1000억이나 100억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쓴 글도 이렇게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글씨는 얼마나 귀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건 사실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쓴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귀하고 소중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귀중한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울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의심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무슨 자격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느냐가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마다 누구누구의 편지, 누구누구의 추천장, 누구누구의 인증을 가지고 그들이 사역을 해야 하는 마땅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스스로 우리를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그의 편지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 반문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도 반문을 사용합니다. 이 다시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이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증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다시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적합한 사도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공신력이 있는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추천서를 다시 받아서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을 감당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추천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가 바울의 이 사역을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바울의 사역의 증거이자 인증의 효력이 이 교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에게 인증을, 추천을 요구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추천장이나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진짜 비로소 참된 사도임을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달리 순전함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우리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전함이란 무엇일까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이곳에서 우리가 말한 것이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기 간절히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전함이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보여주어야 할 그 무언가라는 말이죠.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까? 온전히 사셨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으로 하여금 맡도록 하고 결국 승리하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은 우리가 여기 이 교회에 모였을 때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전함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자 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던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순전함이란 바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온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순전함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어린 도망자가 적의 눈을 피해서 작은 마을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줬고 이 도망자가 숨을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자를 찾는 병사들이 찾아와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묻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도망자를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을 다 불사르고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동네에 있는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소년을 적에게 넘겨주어야 할지 아니면 그 소년을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들어야 될지 고심하다가 혼자 그의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해가 뜨기 전에 답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새벽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민족이 멸망한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즉시 덮고 병사들을 불러서 그 소년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병사들이 결국 도망자를 끌고 갔고 그 도망자를 죽인 뒤에 마을에서는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같이 기뻐할 수 없었고 깊은 슬픔에 빠진 채 자신의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 한 천사가 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러자 목사는 괴로워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떤 수로 그것을 알 수 있었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었던 대신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소년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당신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론 이 이야기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이 행위에 머문 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종종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먼 이방에 있는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 영혼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은 이 바울은 순전함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쓰여진 이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순전하게 사역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에게 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편지를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지니고 다닌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신의 재능이나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추천장으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근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도 바울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의 삶, 직분,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 맨 뒤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하는 그 길가에 뿌려진 향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의 능력 또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승리 영광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 마음에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사명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늘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 편지가 어떤 가벼운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나 아니면 어떤 낭만적인 그런 편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 편지를 인증하냐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데 바울은 이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증해 주시는 편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그들 자체가 바울의 사역과 그의 존재의 이유라는 의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이 목사님 부부가 한 달 동안 집은 아르헨티나였는데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는데 마지막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교회로부터 많은 편지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들이 보낸 편지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네 부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자녀들의 편지를 먼저 뜯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세 아이가 있었는데 첫째는 6살짜리 아이였는데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글이란 글은 다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소, 말, 뭐 이런 것들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는 편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목사님 부부는 너무 기뻐서 서로에게 이 기특한 녀석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제 둘째 아이는 5살짜리였는데 이 아이는 그나마 글을 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펼쳐보니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있고 이 아빠인 목사님이 주례를 보고 있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요. 이 부분은 더 기뻐했습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그리고 이걸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참 기뻐하면서 아이들이 무척 보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내가 쓴 편지인데 편지를 보니 편지가 막 구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펼쳐보니까 이 아이가 뜻을 모를 선과 네모, 동그라미가 막 가득 담겨있는 편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금세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이 아이가 써준 편지 때문에 감동하게 된 것이죠. 이 편지를 전해준 한 이탈리아 목사님이 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편지를 내밀면서 참 멋진 편지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실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 목사님이 아이들의 부모인 이상 그 아이들이 보낸 편지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편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이 쓰여진 편지를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편지가 아버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쓰여진 이 편지를 보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를 쓰실 수 있었을까?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글을 계속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읽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신 것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읽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내면 깊숙이 하나하나를 읽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간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 마음, 내면 깊숙이 있는 묵상 하나하나를 읽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질 것입니다. 과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글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삶과 말씀, 죽으심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 세상을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글씨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글이 쓰여져 있는 편지를 늘 우리의 영혼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가만히 머물면 아무 의미와 효력이 없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셨습니다. 이는 영원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시려는 바를 우리 마음에 미리 쓰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편지는 곧 그 사람을 대신합니다. 안중근과 간디의 글이 그 사람을 대신하듯이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 편지는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곧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쓰신 글, 하나님께서 쓰신 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말한 것이 그저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기 원하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그 글씨를 담대하게 세상에 보여줍시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편지는 이 세상에 온 만물에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안주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에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의 영혼에 품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나누는 말이 말뿐이 아니라 실체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들,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간구로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아갑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하는 말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게 됨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철원 만나교회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